이 시간 저희들이 스가랴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8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들입니다. 8장을 깊게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름다운 복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묵상함으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장에 보면은요, 처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함으로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들도 다른 세상의 피조물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그러한 몸짓,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중심의 이동,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살아계셔서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좋은 상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은 질투하면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함으로 설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이요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이 돌아오신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오셔서 사신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사니까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유토피아 아름다운 성벽을 만들고 성을 만든다 해도 그것은 진리의 성읍이 아니에요. 다 인간의 그런 죄악을 가진 인간의 냄새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고 일컫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는 그곳,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그곳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거룩한 성산이 되고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진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어떤 장소든 어떤 곳이든 우리 주님이 거하는 곳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곳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른 데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삭막하다면 그곳에 광야와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초청해서 모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인생의 후반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시겠답니다. 자,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든 분이 많은 것이 왜 복이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새롭게 해서 여기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고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온전하게 그 성읍에서 많은 그런 어르신들이 있게 되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노인들은 여유와 풍족함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것을 표현할 때 4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그런 노인들, 어르신들이 많은 수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어린아이가 많은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신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많은 그런 아이들이 지금 출생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걸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많은 아이들을 주십시오. 이것도 복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부강하게 하신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요, 평안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즐겁고 뛰놀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없이는, 전쟁 중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나가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이게 기이한 모습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평화로운 땅은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70년 동안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무 밑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평강과 은혜가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산이 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곳이 그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 아무리 기이하게 보여도, 아닌 것 같은, 꿈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진리고 진실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도저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고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요. 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킵니까? 만군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 있는 내가 이렇게 말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만군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요. 7절에요.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간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의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내 백성이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 22, 23절, 20절에
하나님의 그 긍휼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암기했듯이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 이하에 보면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보십시오. 9절의 하반절에요.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그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귀로 말씀을 듣잖아요. 선지자들. 그러면 손을 견고히 해라라는 것은 손은 생활을 삶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되 손과 연결이 안 되면요. 이것은 산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으로부터 손과 발로 연결되어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소멸되지 않으니 그 말씀을 따라 손으로 행할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짐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는데요. 10절 보세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전에는 순종이 없던 그 전에는 그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이 아무리 땅을 갈아도 산물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한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치게 하였다.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서 서로 치게 하였다. 이 말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일들을 평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11절에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면서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는 평강은요. 세상에 그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평강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겠고 땅이 산물을 내겠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겠고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얻게 했지만은요 누리는 복을 주지 않으면은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누림으로 인하여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렘넌트 남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평강의 씨앗을 주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게 하고 땅이 산물을 내게 하고 하늘은 그 걷어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을 우리가 네마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와 또 개입으로 또 이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13절의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손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지금 중축하고 있는 그 가운데 2년째 될 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손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들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는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면 많은 들짐승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빼앗아가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뜻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심지 않아도 거둘 것을 주시고요. 내가 파지 않아도 시원한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꾸지 않아도 소출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거저받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특히 영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을 요청해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직한 것을 원합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베풀겠다. 하늘의 이슬이 내리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다. 이러한 삶을 내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속이지 말고요. 진실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이 말은 정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마음에 악이 품지 말고 악한 감정, 원통함 가지고 있지 말고 마음을 진실하게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얘기합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막 맹세한다고 하면서 속이려고 막 거짓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속임이 없는 진실, 정직을 가져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요, 정직이요, 정직.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품고 삶으로 정직하고 이웃에게 진실되게 행하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정직해서 손해를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수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됨을 우리가 삶의 정직으로 고백하는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또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써서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요 이 금식을 하는 때는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 7장 6장 7장에서 그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여러분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다 그랬죠. 다섯째 달은 나라가 망했던 바벨론이 망했던 달이었고 일곱째 달은 그 달에 총독이 죽었던 그런 슬픔의 날이었죠. 그래서 5월과 7월에 금식에 대해서 이제 할 건가 말 건가 그렇게 요청했던 베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 넷째 달이 나오고요. 또 열째 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 넷째 달이다 그러면은 그 바벨론 군대가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에워쌌잖아요. 18개월 동안 이상 에워쌌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무너져요. 허물어질 때가 바로 넷째 달이었고요. 그리고 다섯째 달에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면서 슬픔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가지고는 성이 무너졌다라고 슬픔의 날로 정해서 넷째 달도 금식을 하고요. 또 열째 달이라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전에 10월 달에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전체를 에워싸버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도 또 슬픈 날이다 해서 그래 금식을 그렇게 정해놓고 했어요. 70년간.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슬픔을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베옷을 내가 거두고 슬픔의 금식의 날을 거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기쁨을 주겠다. 이제는 즐거움을 주겠다. 희락의 절기들이 와서 축제의 날로 바꿔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베옷을 입히고 슬픔에 이렇게 슬픔을 당하게 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걷어내겠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혀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고 기쁨의 띠를 띠고 춤추는 인생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날 이런 상황을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죠. 열방 곳곳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무수히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싹을 하나님이 내고 그 싹이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의 곳곳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뭐 전도 물품을 가지고 그걸 주면서 또 생명의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으려고 너도 나도 막 일으켜서 달려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8장은요,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띠를 띠고 그걸 누리게 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